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다들 투표장에 가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주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늘 꾸준한 성적을 내는 어떤 프로 골퍼에게 한 기자가 그렇게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프로 골퍼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비거리의 80% 정도로 스윙을 한다. 이제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80% 정도를 사용을 해서 스윙을 할 때에 스윙도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늘 일정한 그런 스윙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그렇게 답하는 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수들도 그렇죠. 노래할 때 성량의 한 80% 정도로 노래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앰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량이 10일 때 그 10까지 증폭을 올려놓으면, 볼륨을 올려놓으면요, 소리가 깨진다고 그러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120%를 사용하면 글쎄요, 뭐 하루나 이틀, 일주일, 단기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실수와 오판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우리가 식탐의 상징적 동물은 돼지 아닙니까? 근데 돼지도 보면은요, 위의 80%까지만 먹는다는 겁니다. 돼지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만 돼지가 자기 위에 80%만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먹죠. 돈 버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 무슨 먹방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짜장면을 갖다가 뭐 열 몇 그릇씩 먹고 그러는 걸 보면서요. 야, 한 먹방 유튜버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음식을 양껏 먹은 다음에 한번 뭐 CT를 찍어봤다던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는요, 그 위장에 뭐 위만 보이더래요. 음식 위가 아주 늘어나가지고 위만 보이더래요.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 위만 보이더래요. 돈 버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돼지보다 욕망을 절제할 줄 몰라요.
여기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은 그런 거를 하려고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아주 그냥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120%, 200%, 300%까지 쓰죠. 오늘 시인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80%의 지혜, 80%의 지혜, 80%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젖을 잔뜩 먹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이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평온하기를 원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게 참 애기들도 그렇죠. 애기들도 보면은요, 젖 먹고 나서 젖이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젖을 빠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젖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또 다음에 한 몇 시간 후에 또 젖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을 것 최대한으로 젖이 나오는 한 계속 먹겠다고. 그런 아이는 없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오바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죠. 저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이야기 하나가 좀 깨름칙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주 있더라고요.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10,000명이 하나 될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혜는요, 내가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되겠다. 그게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지혜는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공부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공부하죠. 그런데 학생이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은 제쳐놓고요. 나는 게임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페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네페쉬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네페쉬 하야. 그 생명이 된지랄 때 그 영어 성경은 living spirit, 우리말은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쉬 하야입니다. 정신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신. 정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을 만큼만 먹는 것처럼요.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했고요.
그렇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해야 돼요. 내일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먹자, 더 먹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화 자체가 이건 뭐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3절이 결론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어느 도시에서 철도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철도에 치이니까 몸이 그냥 막 산산조각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한 노숙인이 그 다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간 다리죠. 그걸 갖다가 질겅질겅 씹으면서 다니는 동영상이 미국에서 유포가 됐더라고요. 그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막 이제 국민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는 그 비행기로 실어 왔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넘는 사람을 비행기로요. 근데 국경 넘어오는 거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비행기로 실어 오지. 전 미국이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바라봅니까? 권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 참 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세상이다. 의가 있는 세상. 의로 번역된 디카이오 시네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권리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위정자들,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나님을 바라며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정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